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며 오늘도 일어서게 하시며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며 오늘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지요. 그의 주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큰 용사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이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아람을 구원했으니까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 대단한 권세와 부요를 가졌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큰 문제가 있지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의 몸이 점점 썩어가고 있네요. 그의 화려한 훈장 아래에 감춰져 있는 그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그의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 말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요, 기적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지요.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필요합니다. 나아만의 부요함이 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의 용맹도 그를 도울 수가 없지요. 그는 지금 아주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을 도와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의 집에서 그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어린 소녀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지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아람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람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지요.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짚고 싶은 것은요, 문제 해결책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것 혹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성도들, 자기 가족들, 자기 친구들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요, 가까이 있는 것 속에다가 보배를 숨겨두셔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소녀는 작은 여자아이지요. 그런데 작은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소녀가 좋은 소식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도 축복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떤 소녀가 무지개를 찾아서 온 동네를 그냥 멀리 싸돌아 다녔지요. 그런데 무지개는 어디에 있었어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 뒷동산에 걸려 있었어요.
무지개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집 뒤에 뒷동산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꾸 먼 곳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까운 곳을 다시 살피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작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녀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작은 소녀지요. 우리가 나만 장군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용맹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될 수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작은 소녀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엘리사가 될 수 없을지라도, 나만 장군이 될 수 없을지라도 작은 소녀는 얼마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작은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작은 소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작은 소녀는요,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하루아침에 아람 군대가 와서 이 어린 소녀를 끌어다가 그냥 포로로 끌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렸지요. 사랑하는 부모와 친척들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람 땅에 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지요. 그런데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바로 이곳이, 오늘 여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왜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리. 심겨진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꽃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애굽으로 끌려 내려갔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을 보니까요, 요셉이 원했던 곳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는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요. 그가 머물고 있던 곳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머물고 있던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복받을 곳으로 찾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복받을 곳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받을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받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곳으로 가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선 머물고 있는 곳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해서 아름다워지고 나로 인해서 그곳이 변화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소녀가 포로로 끌려와서
여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큼 일을 합니다. 여주인을 섬기지요. 그래서 작은 소녀가 하는 말을 여주인이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전해주지요.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나아만 장군과 이 여주인을 대할 때 원수로 대할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를 그곳으로 끌어온 사람이잖아요. 그 당사자잖아요. 얼마든지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원수로 대할 수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됐네요. 옳지, 쌤통이다, 잘됐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구나, 그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작은 소녀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녀는요, 전쟁 포로니까 얼마든지 두려움 속에 살 수 있지요. 그런데 두려움 속에 이 소녀가 살지 않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을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소녀는 바로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사랑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여인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낳아보지 않아서 그 고통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실까요?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작은 소녀가 자기 여주인과 나아만 장군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요. 사랑으로 공포를 몰아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성도들, 지인들,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성심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지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힘들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그 사람을 머물게 하셨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떠나기 싫어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살지 않아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원수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인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마음도 애초에 없어.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몇 명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몇 명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나아만 장군을 돕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셔요. 작은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알지요. 엘리사의 하나님을 알지요. 엘리사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그 아는 것을 여주인에게 알려줍니다. 작은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겠지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날마다 수종 들고 있는 여주인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지만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말입니다.
작은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작은 것이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작은 소녀처럼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만 장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적은요, 작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본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나만 장군만 있었겠습니까요? 당시 수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나만 장군이 왜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작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기 때문이지요. 작은 소녀의 말을 전해 듣고 그 말을 믿습니다. 작은 소녀의 말에 희망을 품습니다. 작은 소녀가 한 말을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고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죠. 자,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찾아갈 때는 이런 희망을 갖고 갔습니다.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환부 위에다가 손을 흔들고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서 말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말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다시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요. 처음에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나아만 장군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돌아갈 것인가. 이때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와서 이 장군을 설득합니다. 열왕기와 5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후에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고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에 나아만 장군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작은 소녀의 말을 들을 줄 알았지요.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종들의 말도 경청했습니다. 그는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늘 여러분에게는 약장수들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을 파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약장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주변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려서도 안 되겠지요. 주변의 말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사람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경청하시면서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듣는 말, 여러분이 주변에서 듣는 많은 말들 중에는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말들도 허다해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말들도 엄청 많지요.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작은 사람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시고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작은 사람이 한 말일지라도 듣고 믿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만 장군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하셔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야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믿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나만 장군은요,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곧 이방인이죠. 그런데요, 이 이방인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가 엘리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서 엘리사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그것은 엘리사가 제안한 치료의 방법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경청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교만과 자기 생각을 경계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화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엘리사를 떠났다면 고침받지 못했지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하고 옆에서 말하는 부하들의 말을 무시했다면, 아람 땅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결국 나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는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았어요. 생각을 바꿀 줄 알았고요, 돌이킬 줄 알았고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귀가 열리면 치료를 받습니다. 귀가 열리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귀가 열리면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귀가 열리면 희망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귀를 여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고집을 버리십시오. 아집을 버리십시오. 나아만처럼 유연하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향해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한 그와 동행했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면서 천둥벼락처럼 떨어지는 소리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음성을 주시지만 그렇게 주시는 경우는 몇 번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나아만 장군은 그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들음으로 그의 생각이 변화되지요. 들음으로 그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지요. 들음으로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오늘도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들음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들음으로 믿음은 점점 커지죠. 다음으로 기적은 순종의 마지막 양을 채우는 순간 일어납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나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요단강에 7번째 몸을 씻을 때입니다. 6번째까지 몸을 씻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째 몸을 씻을 때 기적이 일어났지요. 열왕기하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은 6번째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은 7번째에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순종의 마지막 작은 양을 채우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횟수대로 순종하지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마지막 양을 채우십시오. 6번의 순종이 기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7번째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의 순종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전에 아무리 노력했어도 마지막 한 번의 시도가 없다면 결과는 얻을 수 없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요. 기도할 때도 그랬지요. 7번째 기도할 때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6번째가 아닙니다.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직하리만큼 그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요. 이 기적은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지요. 물을 다 채웠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요, 이 종들은 또 갖다 줍니다. 사실 종들의 입장에서는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순종한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을 한 번 더 하셔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서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합니다. 요단강 물로 7번 들어갑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머물고 있는 곳을 사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여 돕게 하옵소서. 주님, 저도 작은 소녀가 돼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작은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도 나만 장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머물고 있는 곳을 사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작은 소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작은 사람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경청하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만 장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한 집사님, 봉헌 찬양